기도하심으로 11월 30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심으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푸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로부터 17절입니다.
신약 405쪽에서 406쪽, 생명의 삶은 158쪽에서 161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샘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엎드린 새벽 예배 가운데 나아오신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선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언박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영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영어 스펠링 UN 해서 on이라는 제거하다라는 단어와 또 박싱 이라는 이 상자 포장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박싱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적 의미로 상자의 포장을 제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상품의 상자를 개봉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새 상품을 구매했을 때 그 상품이 들어있는 박스에 붙어있는 테이프를 뜯어내고 그 박스를 또 열고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상품을 꺼내는 그 과정까지를 이제 언박싱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두루마리의 봉에 있는 7인을 하나씩 뜯어내는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봉해져 있는 인이 하나씩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로마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해서 이 로마의 박해와 핍박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이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목소리로 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네 마리의 말이 이제 차례로 나타나는데 이 네 마리의 말이 모두 색깔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첫째 인이 떼어질 때 이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오라 이렇게 외치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흰색 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흰 말을 탄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활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은 무엇입니까? 이 활은 전쟁에 나갈 때에 이 군인들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이 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이 면류관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군사들에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면류관이지요.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흰 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군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인이 떼어질 때는 어떤 색의 말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말을 탄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큰 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큰 칼은요 헬라어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룸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칼은요 우리가 늘 전쟁에 나갈 때 쓰는 그런 칼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칼은요 마카이라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마카이라는요 지배자의 그 통치, 권력을 상징하는 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인과 이 두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나온 그 흰 말과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이 로마 황제의 군사들의 위협과 이 지배자들의 무력 통치로 인해 억압당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어떤 색의 말이 나옵니까? 5절과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검은 말을 탄 자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손에 이 저울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울로 밀과 이 보리의 가격을 측정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측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이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벌어서 번 돈으로 고작 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밀 한 대뿐이다라는 거예요. 혹은 보리 석 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밀이나 보리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었습니다. 이 권세자들이 욕심을 부려 이 곡물 가격을 거의 10배 정도 상승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6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밀과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면은요, 이 감람유, 이 포도주는요, 이 부자들이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권세자들의 그 욕심으로 인해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되어 하루 벌어서 하루 겨우 먹고 살아가는데, 이 권세자들의 삶은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그 삶의 여유를 즐기며 흥청망청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이제 어떤 생말이 나옵니까? 7절과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마지막 청황색 말을 탄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는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음부가 사망의 뒤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는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이 하데스는 무덤, 지옥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곧 지금 유대인들은 이 로마 황제가 이끄는 군사들로부터 매일매일 위협을 받고 있고, 세상을 통치하는 지배자들의 그 무력 통치로 인해 늘 억압을 당하고 있고, 또 권세자들의 욕심으로 인해 점점 빈곤에 처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네 번째 인까지 떼시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데,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후반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자기들이 억울하게 죽었으니 자기들을 죽은 자들에게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핍박을 받으며 언제까지 저렇게 죽음에 이르도록 주님 내버려 두시려 합니까? 라는 뜻인 거죠. 더 나아가 악에 속한 이 세상을 하나님 하루빨리 심판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이야기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큰 지진과 큰 바람으로 인해 산과 섬이 옮겨지고 하늘의 별과 무화과 나무가 막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동안 로마 황제를 향해 숭배하지 않으므로 핍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이 로마 황제와 군사들, 그리고 권세자들, 그리고 지배자들, 부자들, 이 모두가 진노를 내리시는 그 주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과 바위에 숨어서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봉인이 되어 있던 이 두루마리는요,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재앙과 심판의 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 4절에 보시면은요,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어둠이 가득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는 핍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의 가정에 닥쳐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대적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핍박받고 억압당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갖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 새벽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을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가 악인에게는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시간이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임을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산교회는 12월 22일 주일 2024년 하반기 세례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 저희가 세례 교육이 있고 또 문답이 있을 텐데, 교육을 받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례 예식이 있는 날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광스러운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은 원로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어 기력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 이 시대의 많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어 날로 날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함께 하여 주시어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하심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